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주일 오전 일부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감사하고 귀한 자에게서 나를 거두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고치려고 그러냐면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신 곳에 예배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일주일의 시간을 되돌아보시며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였지만 원대로 되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감사의 조건들 생각하시고 감사와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실 때 묵상으로 나아가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여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말고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여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지온성 언덕 위에서 지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말고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여 올라가세. 내 눈을 다시고 늘 찬송 부르리. 저 능한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발걸으며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여 올라가세.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섭게 위세를 떨치던 폭염과 무더위의 기세를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에 따라 새로운 결실의 계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재해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귀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 찬양과 회개와 간구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은사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으셔서 죄사함을 주시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지치고 힘들 때 피난처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붙잡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만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편안함과 세상적인 욕심과 나의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님 주신 말씀만 따라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하셨습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주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어갈 길이 되게 하시며 어두움과 환난 가운데 소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이 결실을 맺는 계절의 초입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고 우리의 믿음 또한 단단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가뭄이 있는 곳에 단비를 주시고 홍수가 있는 곳은 물을 거두시고 무지개의 새 희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이 주님께 있으며 삶의 모든 과정도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 동안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소중하여 오직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동문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인 성도들 하나님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셔서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능력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18면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곳에
공생애의 마지막 순례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길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숫자를 물어보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고 이 좁은 문이 한번 닫히면 아무리 애를 써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 그리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 이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님도 앞으로의 운명을 직감하고 어떤 일이 있을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멸관을 받으러, 다른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러, 높임을 받으러 가시는 길이 아니라 핍박과 모욕과 죽음,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간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십자가 앞에서 갈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장 22절 말씀,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줄 알면서도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 처음 마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으로 시작했다가 그리고 대단한 의욕을 가지고 무언가를 시작했다가 나중에 점차 시간이 흐르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시간이 오래되면 다성해졌고 회의감과 무력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는데 이 신앙생활을 한 열심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우리는 섭섭함과 더 나아가서 원망과 분노로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관문으로 거치셨던 그런 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라는 문, 통과 의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종일 일과에 지친 몸을 이끌고 우리는 집의 대문 앞에 서서 이제는 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문 앞에 서서 거기에 자리를 깔고 거기에서 이제 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거기에서 음식도 먹고 편안한 또 잠자리에서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올라가고 계신 이 예루살렘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여 십자가라는 이 관문을 통과하여서 부활하시는 것이 지금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문 앞에 이르러서 이제는 다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 왕을 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시바 여왕, 그 아라비아 이제 남쪽에 있는 그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알고 감탄하고 돌아갔다, 그런 이제 기록이 있지만 이제 전에 내려오는 구전에 의하면 많은 왕들이, 이 여왕뿐만 아니라 많은 왕들이 이제 찾아와서 같이 이제 지혜를 논하고 지혜를 얻기도 하고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한 동방 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자기의 인장 반지, 이제 어떤 그런 그 서류에 사인을 하는, 도장같이 찍는 그 인장 반지를 주면서 여기에 가장 좋은 글귀, 당신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글을 써 주십시오, 새겨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지에 솔로몬이 적은 글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였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재해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4절 말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2절 말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신 삶을 누리고 거기 안에서 기쁨과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나은, 가장 복된 삶이라 그렇게 솔로몬 왕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에서 바울은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링컨이 이런 솔로몬의 일화를 가지고 어떤 그 위스콘신 농업 박람회라는 곳에서 자기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연을 하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자만한 자에게는 얼마나 훈계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깊은 고난의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고 그 다음 해에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이란 매번 다른 문을 여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의 문을 열어주실 때 세상에 나와서 입시의 문, 취업의 문, 결혼의 문, 이 문 저 문을 부지런히 열다가 결국 죽음의 문을 열고 천국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은 문을 여는 과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의 문, 구원의 문, 영원한 생명의 그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자 십자가라는 좁은 문으로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라는 문을 목적지가 아닌 과정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영광, 면류관과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도 역시 이러한 삶 속에서 주어진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좁은 문, 십자가의 문을 거절하지 말고 그 문을 열어젖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다 통과하여 지나가는 관례, 의례입니다. 통과 의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통로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리고 마지막 종국적으로 우리가 다다를 그 목적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문이라는 여는 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문으로 인하여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문으로 인하여서 너무 그 문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 문 뒤에 있는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늘과 내일과 모레 그렇게 자신의 주어진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24절 말씀 이하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23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사람이 적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이제 아마도 질문했던 사람은 유대 율법주의자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경건의 행위를 했지만 그러나 문이 닫히고 그리고 이제 문을 향하여서 문 뒤에 계시는 그 주인을 향하여서 내가 주님과 함께 공부도 하고 주님의 말씀도 듣고 주님과 함께 행하였습니다. 길거리에서 가르치실 때 내가 들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외치지만 행악을 하는 자가 떠나가라.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이제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7장에서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좁은 문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넓은 문이란 무엇인가? 좁은 문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고 넓은 문이란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생사고락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리고 예수님이 아닌 나의 경건의 행위를 뽐내기 위한 것 그러한 것이 됐을 때는 이러한 경건의 행위는 전혀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힘써서 들어가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죠. 제자들. 이 말씀 마태복음에 나오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크고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이제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병의 구절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죽을 각오를 감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역시 그렇게 순교하거나 순교에 맞먹는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이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는 뒤로 하고 우리에게 주신, 먼저 불러주신, 오늘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는 뒤로 하고 권리와 혜택만 누리려고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구원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될 성숙한 신앙,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이라면 자기 사랑에만 몰두하고 있는 신앙은 넓은 문, 크고 그리고 편한 문, 그러나 멸망의 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장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하다가 같이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 초장은 한계가 있고 물도 한계가 있고 서로 싸우는 거죠. 이거 내 거야, 이것도 내 거야. 그런데 서로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립니다.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겠다. 그러면 이런 아브라함의 이런 제안을 들었을 때 조카 롯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아, 나를 이렇게 부모 없는 저를 거두어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으니 삼촌의 뜻대로 하십시오. 먼저 정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양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데 롯이요, 눈을 들어본즉 요단들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곳은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와 근접해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덥석 잡는 거죠. 택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양보를 했지만, 그러나 롯이 결국 그 요단 온들을 자기가 볼 때에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그곳에 갔을 때에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러한 멸망당할 성에서 아내도 뺏기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두 딸과 함께 겨우겨우 도망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문 다음에 뭐가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아름답고 크고 넓은 문, 그 문을 우리가 사모하지만, 그러나 그 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오늘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남들이 가기 힘들어하는 길, 싫어하는 길, 그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 우리가 몸된 재단을,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좁은 문은 보기에도 좁고 보잘것없어도 생명과 영광으로 들어가는 존귀한 문입니다. 이 문을 멸시하다가 결국 문의 가치를 깨닫고 이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려고 하여도 결국 기회가 지나가면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이 좁은 문, 힘든 문, 누구도 택하지 않으려고 하고 가려고 하지 않고 열려고도 하지 아니하는, 접근조차 꺼려하는 이 좁은 문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이 좁은 문,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끝에 있는 문인 것입니다. 그 문을 열어줬을 때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 길 끝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 문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좁은 문이 무엇입니까? 그 문 알게 하여 주시기를, 그 문을 열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그리고 힘써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에게 주어진 것 중에 단 한 번만 주어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김창욱 작가 잘 아시죠? 토론 이렇게 좀 나와서 사람들의 이야기 듣고 상담도 해주고, 이 김창욱 작가가 쓴 책에서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세요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은 시간과 단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시간 다 공평하죠. 차별이 없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부자라고 해서 2번 사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라 하면 이제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다시 얻을 수 없는 기회, 시간이라는, 그리고 인생 속에서, 만남 속에서 우리는 항상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연스러운 불친절보다 부자연스러운 친절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을 베푸는 것이 저도 굉장히 좀 밖에서는 좀 잘하는 편이에요. 집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친절 베푸는. 그러니까 좀 낯설죠. 부자연스럽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자연스러운 불친절보다, 이거 이렇게 있는 게 편한데 굳이 이렇게 또 친절하게 하려고 막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고, 내가 불편한데, 내가 힘든데 그냥 살던 대로 살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불친절보다 부자연스러운 친절이 낫고, 익숙한 무례함이 익숙하다는 거죠. 익숙한 무례보다는 다소 낯선 예의가 낫다. 다소 낯선. 그러니까 우리가 친절한 것이 부자연스럽고, 그리고 예의 갖추는 것이 낯설지라도 이러한 것들, 더 나은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주어진 삶 속에서,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떤 더 나은 것들을, 그리고 다 성해졌고, 그리고 낯익은 것들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붙잡고 있지 마시고, 낯선 그러나 더 나은 삶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옥에 가면 껄껄껄 하는 사람이 많다. 많이 들어보셨죠?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때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 잘 믿었다. 내가 기회 있을 때 예수님 앞에 좀 더 봉사하고 올 걸. 그러면서 이제 껄껄껄 하는 거예요. 후회를 하는 거죠. 이럴 줄 알았으면 막 그런 거지. 근데 천국에서는, 지옥에서는 껄껄껄 하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뭘 하냐면 까치가 아니에요. 까마귀가 아니에요. 까. 마태복음 25장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천국에 가는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왔고,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아보았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던 오른쪽에 있는 천국에 갈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께 음식을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물을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 그 힘들어하실 때 찾아보았습니까? 하고 그렇게 까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놓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행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또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자라는 이 사람들은 항상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뭔가 큰 목표를 정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선행을 하기보다는 우리 옆에 있는, 날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의 작은 신음소리라도 우리가 캐치하고 그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기울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작은 자에게 친절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나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한 보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며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선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닫힌 천국문을 두드리며 사람들이 말합니다. 오늘 여기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적겠죠?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자기는 율법 열심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목적은 은혜를 깨닫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삼으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모른다는 것이에요. 너를 위해서 하지 않았니? 너를 위해 그렇게 경건행위를 하지 않았니? 너를 위해서 너가 봉사하지 않았니? 나는 몰라. 네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나는 몰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사람들은 나의 행위를 하는 것이고 내가 부탁한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행악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를 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삼는 이러한 사람들. 그러므로 오늘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 적겠죠? 아마도 적겠죠. 예수님은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좁은 문이긴 하지만 닫힌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 좁은 문이긴 하지만 열려 있는 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문이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라는 문은 열려 있는 문이 어디를? 영광을, 부활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열려 있는 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들어가고자 하는 문, 이 문 뒤에 놀라운 영광이 있겠지 하고 그렇게 문을 열고자 했지만 그 문은 열리지 않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닫아놓은 문은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을 기회를 주셨거든요. 이 사람들이 비웃어요.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무슨 홍수가 난다. 그러자 홍수가 나고 배가 떠올랐을 때 사람들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만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았던,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강하여서 다른 민족보다 더 뛰어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단서도 없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거에 갈 데가 어디에 있는. 여호수아에 보면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데는 어떤 조건이나 수준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택하셨어요. 그러니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해서 그와 같이 우월의식을 가지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기들만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요 모른 채 하신다. 모르신다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의 그 책 중에 짧은 이야기 김강동 2에 나오는 한 에피소드예요. 이동원 목사님이 저기 이제 이스라엘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율법주의자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유대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왜 기독교는 그렇게 자꾸 확장됩니까? 전도하기 때문에 그러죠. 이동원 목사님.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겠죠. 세상에서 뭐하고 하는? 하나님 제가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참 면목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전도를 하는데 이동 목사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전도를 안 합니까? 우리 뭐하러 전도합니까?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지. 우리 택한 선민인데. 이방인들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 것입니다. 택한 선민들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걸림이 있고 배가 아픈 거예요.
뭐하러 전도합니까? 우리가 혹시 이런 율법주의자의 마음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뭐하러 전도합니까?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데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가서 이 사람에게 또 뭐 내가 굳이 막 이렇게 또 밥도 사줘야 되고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게 될 때, 이 은혜를 우리가 끼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으로만 만족하고 거기에서 그친다면 오늘 이 사람들의 질문과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천국에 몇 명이 구원을 받을까요? 지금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정하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힘쓰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숫자가 몇 명인가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도 없고 관심 가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게 이 좁은 문, 열린 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중에는 이 문이 닫히면 어떤 호소에도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문이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몸된 제단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비록 좁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열 수 있고 활짝 열 수 있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닫힌 문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좁은 문, 닫힌 문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좁은 문은 열려있는 문이요, 이 좁은 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 은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넓고 크고 화려한 문, 그 길에는 멸망으로 이끄는 결과만이 있을 뿐이오늘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고난의 과정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놀라운 복을 누리는, 지나가는, 문을 열고 나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나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나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나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나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나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로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줄기까지 주님 가신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하나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처럼 그 고난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앞에 예물을 돌려드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모든 것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고백을 받아주시고 더 큰 감사와 더 큰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좁은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는 전통 예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소그룹 인도자 모임이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개강하게 됩니다. 10시 30분 소예배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영혼 번호를 기도하시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9월 예배위원들께서는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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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며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좁지만 열려있는 구원의 길, 영광의 길로 나아가고 닫힌 문으로 인하여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지 아니하는 형통한 이 땅에서의 신앙의 길,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가고자 다짐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린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며 애쓰지만 참으로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으로 주님의 긍휼과 자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중보의 기도를 간구하는 모든 환우들 위해 재난과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열방의 모든 민족들 위해 이 귀한 몸된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